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사귐이란 말의 의미는 서로 얼굴을 익히고 가깝게 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듯이 가깝게 지내면서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그것이 바로 친밀한 교제이고 사귐인데요. 이것이 원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 부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을 이렇게 하나님과의 사귐으로만 본다면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그것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고 예배에 출석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이상입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또 봉사일을 하고 여러 경건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사귐을 일상 가운데 누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이 사귐은 성도들 간의 깊은 사귐으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러한 사귐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즉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요한이 마치 요한복음과 비슷하게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는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났다 혹은 나타나신 바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요한복음의 기록대로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그런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요한과 더불어 요한이 속한 공동체의 성도들은 이 생명의 말씀을, 즉 예수님을 대해서 귀로 들었고 그리고 눈으로 자세히 보았고 손으로 만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실질적으로 경험했다, 우리 그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원한 말씀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한 이 은혜는 그들에게 영원한 이 생명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이 서신을 기록한 이유는 이 말씀을 읽고 이 서신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처럼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경험함을 통하여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는 이 은혜를 기대했기 때문에 이 서신을 썼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이제 전파하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실질적으로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고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속에는 항상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매주 말씀을 듣고 또 매주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우리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알아감을 통하여 그분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영원한 생명, 이것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사귐은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고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주의 뜻대로 행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과의 사귐은 더 깊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행동을 가리켜 오늘 요한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 역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씀은요, 빛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을 상징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거짓이 없이 숨김 없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즉 진정한 사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고 솔직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숨기는 것이나 가리는 것이 있으면 참된 사귐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 이익을 다 계산하고 어느 정도는 숨기고 이렇게 나가면요, 이것은 서로가 재면서 관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에 합당한 것이지 진정한 관계, 사귐에는 적합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앞에서 죄악을 숨기거나 뭔가 말씀에 순종하는 척하는 태도로 나간다면 이것은 바른 사귐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투명하게 우리가 반응하고 읽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말씀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게 될 때 이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말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믿고 그분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솔직하고 진실하게 말씀 앞에 반응하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숨김없이 진솔하게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역시 그분의 마음과 뜻을 숨김없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 안에 이런 아름다운 사귐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은요, 하나님과의 사귐은 회개를 통해서 날마다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구원파와 같은 이단들은 한 번 예수 믿으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는데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요한은 오늘 서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의 사귐을 얻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것을 가르쳐 목욕한 자는 목욕할 필요가 없지만 발을 씻을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요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만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사귐에는 영향을 받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깨뜨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여정에서는요, 죄를 범하는 문제가 한 번에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제함을 통하여 죄를 범하지 않는 삶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 중요한 것이 바로 회개인데요.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함을 얻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불신자를 향해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믿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실수든 고의든 죄를 범하면 그 죄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로막기 때문에 이 죄를 주님 앞에 정직히 가지고 나아가서 고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죄를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완벽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결점이 있어도 매일매일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우리는 유지할 수가 있음을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복된 주일,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와 주일 이후의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형식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정한 영적인 교제, 사귐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믿음과 회개를 통하여, 믿음의 삶을 통하여 주님 앞에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날마다 깊은 사귐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